요즘에 이상한 풍조가 불어서 교회들이 성가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 아니고서는 성가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아주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성가대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성가대 보니까 저분들이 조금만 더 부모님이 받쳐줬더라면 일반 대학을 안 가고 다 상업과를 갈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돈이 없었나 일반 대학을 간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운명의 장난이었나 조금만 더 했으면 다 음대를 나와가지고 더 영광을 많이 돌릴 분들인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깝다. 일반인으로 살기는 너무 아까운 목소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송이나 뭐 이렇게 불렀던 걸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담겨 있으면 그걸 자꾸 듣고 합니다. 듣고 하고 어떤 건 막 조회수가 막 엄청 많아지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막 뿌리기 때문에 빨리 좋아요 눌러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조회수가 막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신을 그려놓고 그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행을 거쳐서 그 신을 만나고자 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깨달음에 나는 도달했어.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았어. 그리고 그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신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죠.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신은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죠. 신이 만약에 내 머리로 찾아질 수 있는 내 두뇌로 카운트 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신이 아닌 거죠. 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그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고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적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돼.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거든요.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신을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 신이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려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망나니 인생을 살았던 바울, 자기랑 조금 개념이 다르면 다 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신이니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찾아오셨으니까 만나는 것이지 찾아오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자기의 이념이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착각하다가 인간은 죽는 거더라고요. 그게 불쌍한 거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껏 주일날 되면 성가대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껏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이번 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아마 학교로 미국으로 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요 많은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년 있다 올지 2년 있다 올지. 근데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외국에서 외롭고 서러운데
인종차별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부모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능력, 그 에너지,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공부를 우등할 만큼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우리는 우등생 그러면 미국에서는 highest honor, highest 가장 명예롭다 이거예요. highest honor. 조금 공부 그 밑에 애들은 high honor, 좀 그래도 높은 명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다가 4.0을 넘고 어느 학교는 4.5고 어느 학교는 4.0인데 그렇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몇 점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네? 빵점? 네. 항상 저는 애들이 상을 탈 때 백인들이 하이스트 아너를 하고 이렇게 상을 줄 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이스트 아너. 난 언제 하이스트 아너를 얻을까? 하이 아너 말고 난 하이스트 아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백인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말로 공부하잖아. 나는 외국말로 공부하고. 아주 걔네 나쁜 애들입니다. 신은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숨어 계시고 자신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좀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잖아요. 너희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보리라. 난 지휘자가 저렇게 영적인 사람인지 몰랐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항상 성가대가 미리 해버리네. 아니 어떻게 알았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나? 아니면 그 부인이 기도를 엄청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여보 이번 주는 주님을 본다. 그런 내용이 설교 중에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걸 주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 부인을 만난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부인을 만난 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항상 내 곁에서 기도해주고 항상 나를 갖다 붙들어주는 할렐루야. 그 부인은 아마 애를 아마 5가지는 낳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휘자 부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는 부부의 자녀는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좀 더 낳아달라 그러니까 금방 감사원 봉투가 올라왔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꼭 응답해 달라고. 참 순종을 잘해. 그 순종을 잘하는 거 보니까 10월 달에 세종시 문화회관에서 독창회 할 때 전교인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다 가가지고 1,200석을 다 메꿔버릴 거야. 혹시 10월 달에 독창회인데 안 가실 분만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내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에 하자 그러면 순종해야지. 네? 우리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 그래요. 은혜의 종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야 해요. 근데 찾아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은총의 종교, 찾아오심의 종교. 성경은 온통 내가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왜 힘들어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배고프냐 내가 이걸로 너희들에게 먹여줄게.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엄청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역사. 할렐루야.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꿈속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은 결국 다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꿈에 보여주옵소서, 환상 중에 나타나 주옵소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이 음성 듣고 방언 체험하고 꿈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다른 교회는 안 찾아가나 봐. 여기만 찾아오시나 봐.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할지어다. 그게 체험되니까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수많은 족장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나중에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직접 오시기도 하고 뭐 선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의 절정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절정입니다. 절정. 우리를 사랑하신 절정은 뭐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방을 다 뒤집어 엎는 그 한 여인의 그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이 나에게 확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질병이 확 떠나갑니다. 어둠이 확 거쳐집니다. 오늘도 자기의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호수를 건너려던 제자들, 이 폭풍이 일어난 건 분명히 가을입니다. 10월이나 11월 경입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 경에 자기네들이 배를 타려고 그러면 조금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때 배를 타고 싶으면 예수님을 좀 같이 태웠어야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수예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탄 거야. 예수님 없이 내 가정을 운영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의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또 밤중 시간입니다. 돌풍은 이상하게요, 낮에도 돌풍이 일어나지만 또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밤에 추울 때, 밤중에 추울 때 이 돌풍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거기 같이 타고 계시지 않았더라, 이것이. 근데 돌풍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너 죄 졌구나, 넌 지옥 가라, 이렇게 탁 그냥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돌풍을 만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태풍이 일어나서 우리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무슨 고난을 당하더라,
누구의 자녀가 뭐 죽었더라. 12애를 귀신이 들려서 앓더라.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자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기필코 고쳐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체험될지어다. 사랑이 체험돼. 우리가요, 공부하러 다시 떠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에너지를 주면서 보낼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우리 직장이 힘들지만 끝까지 직장을 관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 에너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끝까지 걔네를 풀어줄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서 오게? 아니, 우리가 가만있어 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맞습니다. 주의 종에게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체질이 맞더라고요. 뭐 교인들 돌봐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해결해 줘야 되고, 목사님 저 어디 픽업 필요해서요. 픽업 필요하죠. 그럼 싹 픽업해 주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라. 누굴 위해 봉사하고 교인들 만나서 밤새도록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교인들하고 밤새 얘기하고, 법원에 가서 해결해 주고, 그 복지국 소셜 시큐리티에 가서 해결해 주고, 이번에 손용화 집사님을 미국에 보내면서 뭐 집사님이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는 돈이 있다. 신청해라. 신청하는데 계속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카톡 계속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아서 이제 거의 이제 됐는데 한 달에 1,300불씩 주기로 이제 거의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려운 한인들과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와서 목회하는데 교인들을 어려움을 잘 도와주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몸도 조그마한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것은 내가 아마 그런 사랑을 하나님에게 체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정말 어떤 욕먹는 목사처럼 교인이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니, 뭐 교인 뭐 그런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설교 중에 막 야단치고 왜 조느냐, 왜 핸드폰 켰냐, 왜 헌금 안 냈냐, 그런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착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봐요. 갑자기 웃기고 있네. 근데 그런 에너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나오는 거더라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목사님처럼 교회 부흥시켜주는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생각이 나야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랑을 체험하니까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별로 신통치 않게 듣고 있는 표정 같은데, 별로 신통치 않게 나를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 설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니네들이 이렇게 이걸 만난 것은 이것 때문에 이걸 만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그 내용이 그 내면에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들으면, 난 그래서 그런 설교 잘 안 듣는데, 그런 설교 들으면 네가 복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바쳐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물론 아닌 척하고 쟤네들은 하지만은 내가 볼 땐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안 자라가지고 참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걸 내가 막 느끼겠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그냥 은사를 줘가지고 각종 은사를 다 체험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은사의 길을 설교 중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종 온누리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구나.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봐. 빨리. 억지로 치는 사람이 5명 있다 여기에. 어두운 밤중이었습니다. 배가 폭풍에 요동치고 있었어요. 돌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어떤 장애물도 이길 줄 알았는데,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먼저 25절에 보니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고행을 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고행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고 한 것은 죄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냥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 되었는데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믿어질지어다. 근데 제자들이, 근데 오시니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가 빠져갈 때 즉시 손을 내밀, 아까도 보니까요 즉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즉시 오셨고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즉시. 이 한계를 뛰어넘으신 사랑을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즉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냐 하면은, 걸어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잔잔한 바다를 걷는 데면 예의가 되는데, 그 가라다의 키즈에서 가라다의 키즈 할아버지가 무리를 걷는데, 영화를 보면은 잔잔한 무리를 걷는 거거든요. 잔잔한 무리는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 풍파가 일어나는데 서핑하기도 어려운데, 그 스케이트보드 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서핑도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걸어오시겠어? 근데 거기 풍파를 타고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와, 우리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지금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 저건 뭐야? 흰옷 입은 사람은 저건 뭐야? 예수님도 아니고 저거, 와, 큰일 났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뭐냐? 야, 이 귀신이 우리 배를 덮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으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베드로가, 당신 누구요? 우리 제자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맞아? 예수님만 맞으면 증명해봐. 막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예수 맞아. 내가 빨리 배로 들어가. 아니, 오지 마. 당신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 가정에 가서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데, 너희 가정에 가서 우리를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마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가서 그 배를 갖다가 도와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 예수 맞아? 예수 맞으면 우리 배에는 오지 말고 내가 당신 가서 좀 확인해 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 예수 맞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와서 나 확인한 다음에 너희 배로 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이제 걷기 시작한, 거기서 순전히 그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려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코앞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풍파 위를 걸었지. 풍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서핑하면서 걷는 거야. 지금 막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죄야. 근데 예수님을 딱 코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막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그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덮치려. 아이고,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그래.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는 이만큼 걸어왔는데 그 다음엔 파도가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빠져버렸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또 즉시 그 손을 또 잡아주시면서 베드로야, 왜 너는 처음부터 의심했니? 네가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처음에 너의 배에 내가 갔을 텐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또 풍파를 바라보다가 네가 또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의 손을 또 잡아 일으키면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이 구절이 무슨 책망하는 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꽉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 것일까? 참 믿음이 작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야.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오시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초월한 능력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초월한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한계를 넘어선 그 사랑. 찬양 인도자 토마스 도르시가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은 12살 때부터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아주 신동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면서 예수를 믿기로 했고 1932년부터 필그림 침례교회 지휘를 맡게 되면서 40년간 지휘자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된 날인데 아내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 일부 직전인데 찬양 집회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에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 갔다 오는 동안 애가 태어나면 내가 달려오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보가 오게 됐는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찬양 집회를 끝나서 달려갔는데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집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아들을 내 아내를 죽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깐나의 아기로 받았던 그 아이마저도 또 죽는 사건이 있어서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더 이상 찬송도 부르지 않고 작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바보가 되듯이 그렇게 정신병원에 살았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내라 그러면서 피아노 앞에 그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도르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그때 그 반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쳤는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헬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그래서 이 찬송 곡조는 너무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도저히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지휘자는 왜 울어요? 운 거예요? 땀을 닦은 거예요? 갑자기 지휘자가 오니까 더 이상하다. 이럴 때 지휘자 한번 카메라로 비춰주면 좋긴 좋겠는데, 아니 지휘자가 확 울기 때문에 난 왜 지휘자를 울리는 것이 내가 오늘 설교로 성공한 것이다. 지휘자를 울리는 게 내가 오늘 성공한 거인데 드디어 울었습니다. 회개할 게 많은가 보네. 그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흑암 속을 헤매는 수많은 지휘자들에게 할렐루야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불후의 명곡이 되어가지고, 불의 명곡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선 이게 거의 뭐 작곡된 지가 7, 8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건 뭐 몇 년 안 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말 안 듣는 내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하고 그런 내 아내, 내 남편을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내 속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는 건데, 그 주님의 강한 팔을 환상으로 보면요, 엄청 그 팔이 길더라고요. 엄청 그 팔이 튼튼하더라고요. 엄청 그 팔은 영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팔은 영원한 팔,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러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나를 무리로 오라고 명령 한번 해보세요. 그래, 무리로 걸어오라. 그 무리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 그리고 빠졌을 때 그를 구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오늘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바람이 흔들려도 베드로의 시선은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나의 의심을 끝까지 하나님이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14장 27절에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거든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까 31절에 가가지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 찬양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는 오늘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을 환상으로 볼지어다. 왜 이렇게 이 손이 강하고 튼튼한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손으로 나를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끌어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든든히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